디모데전서 신약 342페이지 342페이지 6장 15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등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바울의 기도 우리 21번째 내용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감옥에 있다가 이제 석방된 얼마 후에 쓴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지요. 바울이 예전에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목회 서신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요 목양할 것인가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저같이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 관점을 이 디모데 전서가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이후에 있는 디도서 같은 것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관점을 줍니다. 이것은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또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가지게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안목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되겠구나. 이런 안목들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6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목회라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고 주의할 것들이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시 말씀드린다면 1장은 뭐 얘기냐면 교회가 교회답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 바른 선포 가운데 말씀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2장은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 수없이 많은 위정자를 비롯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남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남자가 기도하면 교회 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로 하여금 이제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교회 가운데 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교회에서 말씀 선포와 함께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한 부분만 이렇게 강조하고 한 부분을 등한히 하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신앙에서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 프로그램에서도 이 말씀과 이 기도 시간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다. 그리고 3장에서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 직분자들을 선정하는 그 기준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 가정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점없고 흠없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교회 안에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들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너는 비록 어리지만 그 당시 이제 이
디모데가 좀 유약하고 어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창념해라.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되도록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아주 집중해서 하라. 이런 얘기들은 이제 4장 얘기하고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선거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가족같이 대하라. 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결속력이 있어지고 그래야지만이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재 어느 교회에서는 나이가 드셨든 안 드셨든 간에 그냥 무조건 그냥 남자는 형제고 무조건 여자는 자매님 이렇게 청년이 할아버지한테도 형제님 그리고 네, 청년이 할머니한테도 자매님 이런 교회들이 사실 우리 땅에도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맞죠. 성경적 원리에서. 그러나 지금 디모데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윗사람에게는 부모를 대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에 보면은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윗사람에게는 부모 연배면 부모님 대하듯이, 형님이면 형님 대하듯이, 동생이면 동생 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족처럼 교회를 섬겨라.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혼자된 우리 과부라든지 그리고 저희 장로라든지 특이한 사람, 특수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장로라든지 또한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희 상전과 그러한 장로들과 과부된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내용인데 6장에 들어와서는 뭐냐면은 진리를 떠난 자는 탐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진리를 떠난 자는 분쟁을 일삼을 수밖에 없다. 진리를 떠난 자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냐면 진리를 떠나서 비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탐욕의 종이 된 사람인데 특별히 이 재정에 대해서 6장이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관심을 갖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너희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 그래서 탐심하지 말고 자족하라. 이런 얘기를 6장에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라는 근거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16절에 나오고 그 가운데 바울이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기도는 단순히 그냥 15절, 16절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디모데를 통해서 목회를 할 때 무엇보다 교회는 언제나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진리를 무장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사단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쓰는 용어들이 뭐냐면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름뿐인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날 현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믿지만 머리로만 믿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름뿐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름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비진리를 갖다 어찌 돼요?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한 말씀에 훈련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고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또한 가져야 되고 서로 우리가 가족같이 대하는 친화력 속에서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되고 특별히 재물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재물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인 진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재물이라는 것을 한 샘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수호는 교회 진리 수호는 단순히 주의 말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탐심과 연관해서, 그리고 이 비진리와 연관해서, 분쟁과 연관해서, 교만과 연관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를 보시면서 아하,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교류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11절부터 우리 한번 16절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그죠? 거기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의 내용이 뭐예요? 9절과 10절 같은 데 보면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 빠지느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돈을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이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재물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게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6절 7절인 것처럼 족한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믿음을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정말 이 믿음과 재물과의 이런 관계를 항상 잘 생각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뭐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보면 알아요.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은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진리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피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는 대화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좋은 일, 좋은 집 뭐 이렇게 늘려가고 뭐 이런 일들만 우리들이 말 속에서 얘기되어진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피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에서부터 10절에 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탐욕의 종이 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세속화되었느냐? 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뭐하지 않으면 그 교훈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바른 교훈의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바른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바른 기준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탐욕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한다고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다른 교훈을 떠나서 바른 교훈에 창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처럼 나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뭐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떠나버리고 이런 것들을 피해버리고 내가 그런 것에 창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그 동사가 11절에 피하라고만 나온 게 아니라 제일 끝에 뭐가 나옵니까? 조치며 나와요. 조치며. 그래서 6가지 덕목이 그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6가지 덕목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과 지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냐면 신앙에 꼭 필요한 덕목들을 지금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6가지라고 해서 뭐 6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 우리가 아까 3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에 관한 그 교훈에 창념하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넓은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 예, 주님을 따라가는 거. 주님을 닮는 것을 좀 더 나열해서 쓴 것이 바로 이 6가지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뭐냐면 쫓아가라. 주님을 따라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이 구조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된 진리를 피하고 참 진리를 쫓으라. 이런 말도 내포되어 있는 말이 바로 11절. 이렇게 피하고 쫓으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쫓는 것을만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 그 쫓아가는 그 삶은 12절에 보니까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진리에 그런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것은요, 그냥 거저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끊임없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끊임없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끊임없는 세속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으며 싸우라라고, 쫓아가는 그 삶은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1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한다.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전투이다. 예, 우리가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예? 악을 피하고 선을 쫓아가는 거. 비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가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투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되어 있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쟁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전쟁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사가 뭡니까? 영생을 뭐 하라고요? 취하라. 예? 취하라. 아니, 이미 영생 얻었는데 또 뭡니까, 이거? 그때 미래형입니까?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취하라는 거야, 영생은. 이게 뭡니까? 영생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영생은 언제나 현재성이에요. 예? 과거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지금 내가 맛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쫓는 것은 뭡니까?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의 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오늘 영생을 붙잡고 있다는 경험을 해야 돼요. 네? 영생을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살아있지 않은 신앙들은 영생을 취하지 못합니다. 영생을 맛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므로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놓고 있어요. 네? 영생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요. 다 뭐예요? 영생을 놓는 거예요. 영생을 놓는 영생 맞춰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영생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산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생을 취한 것이라. 네? 하나님, 내가 육체의 정욕 가운데 빠지지 않게 원합니다.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게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뭡니까? 나는 주님을 쫓아간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고 영생을 취한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처럼 싸우고 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없는 것은 신앙이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은 언제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네? 어디서부터 내가 식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이 식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은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으며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의 삶 속에서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 사람 열정이 있어요. 진리와 거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어요. 응? 열정이 없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너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고 쌓을 것은 쌓고 취할 것은 취하라. 근데 이것이 디모데 개인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열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요? 왜요? 그래야지만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 증거를 12절, 13절에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피하고 쫓으며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앞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 원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교훈에 창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고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창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강림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훈에 창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삶 속에 얼마만큼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주의 강림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보면서 내가 진리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원동력,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나의 의지도 아니요, 나의 결단도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강림이 바로 우리 신앙의 동기라는 것을 보여줘요. 분위기가 아니라 주변이 으쌰으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다면 이 명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창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바울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강론을 쭉 한 다음에 마음속에 뭐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더니 수없이 많은 교훈들을 하나님, 이 디모데가 알기 원하고 또한 모든 교회가, 오고 오는 교회가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권면한 대로 이들이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5절, 16절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을 반복한 게 아니라 디모데의 눈을 갖다가, 오늘 우리들의 눈을 갖다가 어디로 돌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대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바울의 그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워야 돼요. 네? 난 저도 제가 여기서 많은 말을 막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을 갖다가 누구에게 돌리지 않으면 헛수고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면 헛수고예요. 그죠? 하나님을 여러분 하여금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설교한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마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오늘 우리들의 눈을 갖다가 누구에게 돌립니까? 기도를 보면 무슨 주시옵소서가 없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분께 16절 끝에 보면은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 찬양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오늘 지금 바울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시선을 멈추게 하는,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1장 17절과 연관 똑같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한번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아멘. 이 얘기를 다시 지금 반복해요. 다시 반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한다는 거죠. 왜요? 올바른 지식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의 비진리들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거기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등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아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말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합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주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황제 말고 다른 사람을 주라고 하면 그건 사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황제가 참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한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오늘날에 이런 고백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립니다. 조소합니다.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 속에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독교 참 폐쇄적이다. 독단적이다. 사랑이 없다. 어떻게 지들만 아냐?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처럼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복이시며 거기 있는 것처럼 복되시며 하나님만이 능하시며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주이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만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덕단적이고 너희만 이렇게 막 유별나냐 외고수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하나이지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이라는 그분이만이 복을 주시고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오직 그에게만 뭐가 없다고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불멸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썩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것도 아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불멸하지만 인간은 출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죽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룩한 죄인이 악인이 그 앞에 쓸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나님. 악도 없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자, 즉 영이신 하나님. 찬양이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성경적 기도는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지만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전체와 연관해서 이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분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능하시고 왕이시고 주시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능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 아무리 비진리가 판을 치고 악한 영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있을 거예요. 교회의 터는 허물지 못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진리는 살아 역사한다. 교회는 불변한다. 이런 분명한 역사를 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선한 싸움을 하게 주옵소서. 주님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위정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3장처럼 그분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직분자를 통하여 건강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능력하시고 왕이시고 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또한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하여 또 어떻게 돼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능하시고 왕이시고 주이시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 진리가 그 안에 다 내포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분이 영생하시다는 얘기거든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분께만이 영생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생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영생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내가 영생을 맛보게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영생을 맛보게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기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14절인 것처럼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그 당위성이 이 본문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뭐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6장에 있는 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1장 16절 보십시오. 1장 16절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용자였지만은 이제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들의 이제의 삶이 어떻게 돼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이하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왜? 가까이 가지 못할 거룩한 빛이시기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면은 점점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산다는 거죠. 말씀에 창념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은 1장과 4장에 보면은,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이런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았던 거짓 진리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6장 우리 13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 우리 함께 있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동하는 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디모데 나온 겉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을 가족처럼 대하라. 네? 서로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가져라. 네? 동생 대하듯이, 형제 대하듯이, 자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뿐만 아니라 여기 5장에 얘기한다면 과부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장로들이 어떻게 대하고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족한 줄 알고 정말 쓸데없는 그런 것에 썩어져 없을 것에 우리가 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17절 한번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욕심을 버려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곳에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어느 곳이나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그 내용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는 그것은 뭡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바른 진리 속에서 교회를 건강히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을 주님 아십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런 지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여 이런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오실 때 저먹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올바른 말씀에 창념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쫓을 것을 쫓게 하시고 싸울 것을 싸우게 하시고 취할 것을 취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